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예,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계속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에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거기 일곱 교회 교인 그 지도자들을 지칭하면서 또 그 교인들을 지칭하면서 자칭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스마나 교회에서도 자칭 유대인이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이 있다. 자칭 선지자라 한다. 그것은 여자 이세벨이다.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도 자칭 유대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 스스로 자기를 칭해서 말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의미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수많은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그것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칭했으니까 지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다, 뭐 회중이다, 지도자다, 목사다, 신부다, 장로다,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칭하는 것입니다. 자칭, 하나님은 인정 안 해줬는데 지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는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거짓, 거짓, 양의 탈을 써 늑대 이러지만은 지는 지 스스로는 나는 자칭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성경에 써놨으면은 그거는 가짜 선지자를 일컫는구나. 지 혼자 나는 하나님의 참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자칭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이. 인내는 전번 시간에 공부했죠. 참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을 인내합니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 아주 엄청나게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온 세상이 마귀의 나라가 됐고 마귀의 사상으로 지금 온 세상이 통일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이게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면은 네가 온 세상에 임할 마지막 때에 임할 시험의 때, 또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주님 오시는 시점이 임박하지 아니하더라도 세상에서 세상에서 하루하루가 시험의 때가 아닙니까? 시험의 기간입니다. 시험 기간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시험 기간입니다. 그것을 면하게 할 것이다. 왜? 주님 생각으로 주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으니까 그것은 시험의 때를 그 사람은 시험이 닥치나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은 그것도 시험이 와도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네 면류관, 시험을 이겼다는 주님의 면류관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리라. 예. 기둥 있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 아주 중심이 되게 한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세상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본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앞으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어서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영생하고 영원히 함께 거할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에서는 장차 앞으로 온 세상에 시험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은 그것이 이게 긴가 민가 이럴 때 시험이 많이 옵니다. 그죠? 믿음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다 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면은 그게 시험이 왔는가 안 왔는가 모릅니다. 그죠? 감기가 많이 오지만은 저항력이 세고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 감기가 지금 감기가 유행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지나가는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몸이 약하고 저항력이 약할 때는 뭐 조금만 추위가 와도 감기에 걸려갖고 고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험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고 굳센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굳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시험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시험 받을 일이 없죠.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인데 이게 맞나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공부를 하잖아요. 모의고사를 쳐도 정답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 큰 오지선다 같으면은 뭐 어려운 것이 안 되죠. 문제를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그러나 확실히 모를 때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 때는 요것일까 저것일까 헷갈립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항상 뭐 헷갈려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은 믿음의 주님 앞에 반석에 굳게 선 사람은 그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자기 마음이 벌써 주님 앞에 딱 가서 견고하게 주님밖에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뭐 그 큰 세상에서 오는 시험 그거 뭐 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험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주님께 속하였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고 또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입니다. 예. 인내의 말씀, 인내는 그저 쓰죠. 또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충돌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면은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을 어, 인내하지 않으면은 능히 이길 수가 없다. 예. 그게 인내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예. 성령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예. 어떤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지방에 갔습니다. 어떤 지방에 갔는데 내가 그 지방에 소속 어떤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갔으면은 그 나라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한참 뭐 예를 들어서 중동 땅에 가 있으면은 중동이 어떻고 뭐 시아파가 어떻고 순위파가 어떻고 또 무엇이 어떻고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 정세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예. 그게 내가 그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그게 크게 관심이 옵니까? 물론 뭐 학자들이야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게 큰 뭐 영향을 안 받는다 입니다. 순위파면 어떻고 시아파면 어떻고 뭐 중동 땅이 뭐 어떻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왜? 거기 속하지 않고 우리는 중동 뭐 시리아나 이라크가 아니고 이란이 아니고 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그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나그네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펼쳐 주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즉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지상에서의 삶에 종노릇하지 말고 세상의 종노릇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세상 뭐 어떻게 하라면 세상에 막 굽신굽신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다 거기 다 뺏기는 것입니다. 아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막 남들한테 뒤처지는가 싶어서 뭐 이런 뭐 과외 공부, 세상 시험, 뭐 취직 그거 다 필요한 거지만은 말하자면은 그게 너무 이게 내 인생을 전부 다 올인한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게 슬픈 인생입니까? 그죠?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살아가지 않는데 그게 다 올인해 갖고 그것이 내 삶의 성공의 척도다. 그렇게 기준점을 삼으면은 삶의 목표가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세상에 벌써 물들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에 기준점을 삼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서 주님 앞에 상급받을 그 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고 비난하고 우습게 여기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뭐 우습 말하자면은 뭐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내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러면 장차 임할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 삶의 목적이 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돈을 많이 모으는 부자가 되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은 능히 시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들은 세상 사람이 어려워서 고통하고 연예인들 요새 자살 많이 하지요. 그 사람들의 목표 그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어떻게 저떻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이 간단하진 않잖아요. 복잡하게 애들도 잘 커야 되고, 예, 나도 너한테 돈 꾸러 안 가야 되고, 그래도 사람다운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죠? 우리가 지금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죽지만은, 또 연예인뿐만 아니고 신문 방송에 안 나오지만은 젊은 청춘들이, 그죠, 고민하다가 집단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해 갖고 '내가 살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은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물질적이나 삶에서 누구한테 속였다든지, 요새 같으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든지, 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든지 하면은 살 그 의욕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 두면 안 된다. 예.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금 계시록서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일곱 교회는 뭐라 했습니까? 다 우리 온 세상 성도들입니다. 그죠? 온 세상 교인들입니다. 온 세상 교회입니다. 예. 모든 교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이거를 잊어버리면은 뒤에 나오는, 말하자면은 계시록서에 나오는 그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그거 백날 해도 자기한테 아무 소용이 없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만들려면은 주님과 나와의 교통, 주님과 나와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행하려면은 주님이 일곱 교회에 부탁하신 그 교훈들을 잘 에, 우리가 명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 또한 어려운,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폭락해도 그것은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러나 믿음에 딱 서갖고 주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은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 방향으로 경제가 잘 돌아가서 너도 나도 부유하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그게 나를 기쁘게, 기쁘기는 기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남풍과 불어라 서북풍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도 그렇고 못 살아도 그렇고 우리 이 나그네 삶은 잠깐 지나간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뜻이 없고 하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의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방금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너희들이 그 성 기둥이 되겠다, 이렇게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인내의 말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계시록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계시록서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 이 본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세상에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믿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믿고 나서 그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누차 강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9가지뿐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노? 어제 아래 야고보서 우리가 공부했죠. 야고보서 공부할 적에 옆에 배고파서 가난한 형제가 있는데 나는 먹을 게 있는데 그 안 돌봐주면 그것이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주님의 그 심령과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던졌죠. 생명을 내버리신 분입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가 그런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작은 자는 작은 대로 큰 자는 큰 자대로 그렇게 우리의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찰 때는 차야 되고 더울 때는 더워야 됩니다. 여기는 무조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무조건 더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미지근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미지근하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하지 마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왜 이렇게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행위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 이거죠. 네 하는 행동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뭐 비스무리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찰 때는 냉정한 그 말씀의 이성을 가지고 찰 때는 아무리 친한 사람이 뭐 어떻게 유혹해도 냉정하게 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이렇게 딱 그게 뭐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드니까 또 질질 끌려가서 또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순합니다. 순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귀가 얇아서 남의 말도 잘 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네가 차올 때는 차라. 차봐라. 냉정하게. 자를 때는 잘라라.
또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된다.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죠? 오순절 다락방에 얼마나 그 120문도가 뜨겁게 주님을 받아들였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뜨거울 때는 뜨겁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의 행위가 미지근하여 확실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든지 더웁지라는 말씀은 차가울 때는 어떤 행위를 보았을 때 말씀의 분별력으로 차갑게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것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고 아무리 거리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뭐 선생이고 목회자고 교사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판단해서 성경 말씀에 딱 분별력 있게 그것을 딱 말씀의 검을 갖다 대 갖고 딱 아니면은 아무리 뭐 친한 사람이 말을 해도 냉정하게 돌아서야 된다 이거죠. 덥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옳은 말씀은 내 심령이 뜨겁게 타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던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이름 모르게 많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바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겁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옳은 말씀을 뜨겁게 행동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족스럽고 신앙 양심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네 심령이 네 행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은 보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는 뭐 돈이 많아서 부조라 이게서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신앙적으로 그렇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완벽하고 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서 기도도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이러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부자라 하여 이렇게 한다 이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니는 보니까 니 참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니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은 판단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은 아주 신학 박사, 큰 교회 목사, 큰 교회 신부, 뭐 장로, 뭐 집사, 또 뭐 큰 교회 예를 들어서 신도 이렇게 되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형편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약을 어떻게 주님께서 처방하셨는가 하니까 그 해결책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자,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 이래 하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욥입니다. 그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욥처럼 시험이 와서 막다른 골목에 처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사 정금을 만들겠다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는 것이 바로 정금같이 나오는 길입니다. 내가 금이 되는 것이 아닌 정금, 아주 순수한 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부유하거나 힘들거나 우리가 아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때 공부했죠.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주님 앞에서 시험의 때나 뭐 형편과 처지나 모든 상황에서 이것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시험의 때를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서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시험의 때를 능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아주 1%의 불순물도 안 섞인 아주 정금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그렇게 깨달아서 아는 것입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그래서 그 가정을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많이 가졌다고 뭐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했다 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뭐 부동산도 많이 주고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이사장도 되게 하고 이래서 뭐 사회적으로 문제고 물론 그거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건 알고 보면은 그게 취해 갖고 들어가면은 마귀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벌거벗어서 형편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시고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평탄한 일평생 평탄한 삶을 살잖아요. 그건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하시고 예, 또한 시험을 내리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였듯이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입니다. 예, 흰옷은 그죠? 깨끗한 것이죠.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은 흰옷을 입은 분입니다. 흰옷을 입은 분입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 이것이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또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래서 네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게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안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눈에 바르는 겁니다. 눈에 발라야 눈이 번쩍 띄는 거죠.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라. 예, 구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옛날 레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매 그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뭘 했습니까? 구분해라. 분별해라. 제사 물건도 되새김질하는 걸 그걸 제사 물건으로 써라. 또한 뭐 새나 뭐 여러 가지 짐승이나 또 곡식이라도 다 분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조건 주님 주시니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그게 아니죠. 딱 분별해 갖고 이게 속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아닌 것은 아니다고 그래 말씀을 드렸죠.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은 아예 발을 빼야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 속에 깊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묵상하면은 깨달음을 그때그때 주실 것입니다. 모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바로 눈에 안약을 발라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마귀를 거짓을 찔러 쪼개는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이러한 마귀의 세상을 대적하고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거스리는 것입니다. 곧 안약은 성령의 눈을 가지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안약은 주님의 눈, 성령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바라보는 것이 성령의 눈입니다. 그죠? 그것이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일곱 교회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교훈을 다 공부했습니다. 뭐 성경 66권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귀하고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교훈하시고 주의를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딱 깊이 간직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상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리 떠들고 옆에서 뭐 천인이 쓰러지고 만인이 쓰러지도 눈 깜짝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 말씀 속에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능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계시록 4장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